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문제, 지옥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의 태도가 확실해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됩니다. 손님으로 대접하면 안 돼요. 귀빈으로 대접해도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절대 부족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방향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나는 선행 중심으로 살 거냐, 봉사 중심으로 살 거냐, 어느 방향으로 살 거냐. 우리의 방향은 간단합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237 세계복음화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것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잠을 자도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잠잡니다. 직장에 왜 가냐? 돈 벌러 가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주목적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업합니다. 내가 왜 직분을 받느냐?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후대를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제자가 돼야 세계복음화 돼요. 내 자녀, 내 후대는 반드시 제자가 되게 한다. 이걸 언약으로 확실하게 잡으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자녀가 제자가 돼야만 세계복음화 됩니다.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병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되어서 평생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전도 제자. 내 정체성이 뭔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언약이 분명한 전도 제자다. 그래서 나는 전도 여정을 가는 것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날마다 삼오늘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도제자예요. 그리고 전도제자는 반드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그거 찾아야 돼요. 저 분명해요. 여러분도 분명하게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내 상황에 내 직분에 맞는 전도 그거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그만큼 큰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약간만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전도한 것도 아니고 전도하는 전도자한테 냉수 한 컵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한 게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 알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이 복음만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pass away. 지나갔다. 이전 것은 나 옛날 사람 아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 들어가면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되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하자. 237 세계의 빛을 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 금년에. 예. 여러분과 제가 치유를 받아요. 고질적인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다 치유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정신 문제, 중독까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무리 힘써도 잘 안 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됩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금년에 치유됩니다. 여러분 중독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으로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이 금년에 이것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들이 다 서밋으로 세워져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돼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게 금년에 우리의 2022년 1월 1일 날 준 새 언약이었어요. 이거 언약 가지고 여기까지 10월 달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여러분에게 확실한 언약 성취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하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평안과 생명을,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한테 바울 사도가 물어본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거 알지도 못한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세례 받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답을 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은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요한의 메시지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리고 세례를 줬는데 누구한테 주냐? 회개한 사람한테 회개했다는 표시로 주는 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관계없이 회개한 사람한테는 회개의 세례를 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세례는 원래 누구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우리도 11월 20일 날 이제 세례 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제 세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 세례파에서는 제 세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근본적으로 달라요.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이 받았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 근데 지금 바울이 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세례 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신앙 좋아가지고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나같이 신앙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표시로 받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다 세례 받으세요. 안 받은 사람은 6개월 동안 학습 안 받아도 돼요. 빌립 집사도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니까 바로 세례 줬어요. 6개월 학습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바울이 별로 안수기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 위해서 안수기도 해줬다고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아마도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성령 충만 받으면 꼭 방언하고 예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과 예언은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거지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나 다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 못한다고 예언 못한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말세에는 성령을 물붓듯 하겠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말세에는 성령에 충만받지 않고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는 이게 암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거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말해요. 아니 제자들이 막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니까 나 죽겠다고 막 살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다 밑, 그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 뒤집혀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빨리 일어나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염려하고 불안에 떨면서. 여러분 잘못하다가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데 뭐가 염려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모셔놓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 떠는 건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특히 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염려하지 마라고 맨날 말했어요. 그건 불신자가 하는 염려다. 여러분 사정 하나님 다 아십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그 다 쓸데없는 염려,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1분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24시간 기도 속에서 성령의 임마누엘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누려지기.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최고의 방법이 지속기도예요. 지속기도. 계속 기도할 때 임마누엘이 최고로 누려지는 거예요. 계속 기도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도 주시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는 범사 형통의 증거를 주셨고 사무엘에게는 임마누엘이 계속 누려지니까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증거를 주셨고 사무엘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죠. 그 말대로 되는데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증거가 나타났어요.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기도 속에서 누려지는 사람은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거까지 얻어야 증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그냥 계시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다. 어떻게 인도하셔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인도하셔요.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떤 면에서는 상담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잘 들으면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 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게 돼 있어요. 사실적인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어놓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요. 그럼 목사님,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못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평안하게 돼 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도 생기고 조급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날이 되시기 바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평안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은 풍랑이 넘치고 갖가지 문제 환란이 있더라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평안해요. 평안이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 평안한 게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신앙생활 메시지 정리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오늘 간단히 그렇게 메시지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성령의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된다면야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해줘.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해가지고 된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많이 체험해가지고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뜻대로 안 산다. 내 계획대로 안 산다. 왜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 된 게 없어요. 아, 이거는 안 되는 시스템이구나. 이제는 깨달았어요.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만 되는 시스템이다. 성령의 인도받아야만 되는 거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만 살아야 되게 돼 있는 거지. 그게 되는 시스템이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거는 안 되는 시스템. 그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꾸 그거 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오늘도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지혜도 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뭐 부모님 IQ 안 좋고 나도 매일 IQ 안 좋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IQ 160짜리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유리해요. 불신자보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 인간의 IQ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바벨론의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 그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 오늘 다윗에게 주셨던 지혜,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에 있는 큰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범사의 모든 면에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세상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그 지혜를 오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IQ하고 상관없이 불신자보다 훨씬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 충만만이 답이라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런 지혜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머리 돌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된다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그 증거가 있으면 너는 증인이 된다. 그리스도의 증인, 치유받은 증인, 응답받은 증인, 하나님의 축복받은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도대체.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아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됩니까? 특히 영적 문제 해결됩니까? 도박이 내 힘으로 끊어지나요? 저는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 여러 사람 봤어요. 아무리 해도 안 끊어져요. 작심삼일이라고 3일 가면 많이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자기 힘으로 안 끊어져요. 알코올 중독 자기 힘으로 된다면요, 뭐 다 술 끊겨요.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다 실패. 손 대는 일마다 다 실패. 그거 영적 문제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내 힘으로 되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악한 습관 있잖아요. 나쁜 습관. 그런 거 내 힘으로 끊어집니까? 잘 안 끊어집니다. 고질적인 영적 문제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라고 그래요. 오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분명히 말했잖아요. 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자꾸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무시해요. 성령으로만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뭐 해보려고. 다 시간 낭비고 헛수고라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능력,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목사가 목회하는데 목사 능력으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사람 상대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면 다 돼요. 하나님,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목회 다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들이 다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게 해주세요. 제가 신방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신방해 주셔서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목회가 하나도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는 목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다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세상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나. 너무너무 좋은 이 환경에서 내가 기도하고 목회한다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평생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 다 할 수 없어요. 네.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 사업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학업도 뭐 내 머리짠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우리 렘넌트들 학업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어떤 학업 전략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나에게 딱 맞는 전략 뭐예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증거가 나와야지 증인이죠. 이번 학기에 학업을 놓고 하루에 5분 이상씩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사업과 직장을 놓고 5분 이상 하루에 기도하고, 사역자들은 자기 사역을 놓고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해라. 해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언약으로 탁 붙잡고 어린애같이 순수하게 그대로 해보세요. 어떤 역사와 증거를 주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 안 하면요, 자꾸 우리가 과거 체질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래요. 옛날 체질로. 사람은요, 이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원래 자리가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3장 그 체질로 나 중심, 세상 중심, 육신 편한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배드리기 싫어해요.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절대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창세기 3장 체질이에요. 이거 꺾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영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간다. 옛날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못 받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옛날에. 그 자리로 다시. 근데 마가다락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완전 전도자로. 목숨 건 전도자로.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과거 체질을 벗어버리고 복음 체질로 완전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전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내 힘으로 전도할 수 있다면 뭐 전도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빨리 깨달아야. 그럼 뭐 바울이 뭐 했다고 기도를 하겠어요? 자기 힘으로 전도를 하면. 바울은 이거 하나님이 문 안 열어주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주시면 안 되니까 이거는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언제나 전도 이전에 기도부터 충분히 하고 매일 충분한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충분한 기도. 될 수 있는 대로 아침에 새벽에.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받는 캠프가 되니까 정확하게 사람이 붙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 힘으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이 임하고 나에게 증거까지 생기면 전도는 쉬워집니다. 이거 봐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 여러분에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대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말씀 따라가는 사람 틀림없어요. 강단 제자 됐냐 안 되냐 이게 관건이지요. 강단 제자만 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영육간에 모든 복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강단이 무슨 뭐 이게 박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 나는 심부름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 같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생각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게 축복을 받고 전도가 되고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에 앞서서 언제나 기도부터 하고 그냥 성령 충만부터 받은 거예요. 예.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왜 성령 충만을 받은?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분 사탄막이 있습니다. 세상은 앞으로는요 점점 더 흑암 세력이, 흑암의 역사가 강해져요. 이 사탄 마귀 세력 이거 완전 꺾고 승리하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예. 절대 불가능 깨달을 때 절대 가능으로 가는 길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 흑암의 역사 이거 완전 꺾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 정신에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내 연약한 육체에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됩니다. 그리고 될 때까지 계속 하세요. 해다가 뭐 조금 해다가 뭐 안 되나 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건 금방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쌓여져 가지고 오는 게 대체적으로 쌓여져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뭐 응답 온다 안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여간 눈 뜨면 기도하고 그냥 계속 하세요. 하루 종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두고 그냥 평생을 두고 그냥 지금 기도해 놓은 게 10년 후에도 응답 오고 30년 후에도 응답 오고 내가 이 땅 떠나고 났는데 내 자녀들에게까지 막 응답이 계속 오고 그렇게 되잖아.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냥 금양로에다 담아가지고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그걸 그냥 하늘 보좌에 탁 올리니까 하나님이 탁 입력해 주셨다가 언제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을 때. 우리는 뭐 바로 주면 좋겠지만 그거 우리 생각이지 지금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도 깨닫고 복음이 체질화되고 복음도 누리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응답이 와야지. 복음도 못 깨달았는데 지금 후딱 응답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요. 몸 건강해졌다. 옛날 죄 짓는 생활로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응답과 상관없이 지금 빨리 복음 체질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제대로 깨달아서 그 방향에 탁 맞추고 계속 가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다 치유돼 버렸어요. 어느 날 보면 생각이 안 나요. 담배 생각이 안 나. 어느 날 보면 어느 날 보니까 술 생각도 안 나요. 나쁜 습관 다 끊어졌어. 계속 은혜 받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저녁 기도회 때 말했죠. 대충 은혜 받고 강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은혜를 받으면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깊은 은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받으라는 거는 헬라어 현재 시상은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흑암 세력 여러분 집안에 다 꺾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해하던 흑암의 세력들 완전 무력화돼 버려요. 그렇게 될 때까지 마귀 사탄한테 속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문제도 다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은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적 문제도 치유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도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날 보니까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고 기쁨이 충만한 희락의 사람이 되어 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게 됐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참아줘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도 맺어집니다. 과거에는 절제가 안 됐는데 핸드폰도 절제도 되고 다 절제가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적당히 하게 되고 어느 선을 지키게 되고 이게 다 성령 충만의 역사라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걸 알았는데 목사님 그러면 키가 성령 충만 받는 건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첫째,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드릴 때 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 충만 받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믿는 자가 성령 충만 받는다. 믿을 때 역사 일어난다. 믿을 때 성령 충만 받게 되고 믿을 때 치유받고 믿을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모든 불신앙을 꺾고 믿음이 회복돼서 성령 충만 받는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성령 충만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를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고넬료와 그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은 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지금. 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이 그냥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순서 다 순서 다 중에 또 찬송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돼요. 저는 한 번은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전도사 때인데 주일날 우리 목사님이 탁 나오시고 강단에 서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을 이제 하시는데 내 마음에 그냥 찡한 감동이 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뭐 눈물 난다고 대수는 아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시고 어쩌다가 우상 가문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 하나님 큰 은혜, 이 평안, 이 축복, 이 은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게 그냥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 지금 뭐 예배 진행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우리 조금 전에도 찬송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찬송인데, 이 성령의 감동이라. 예. 그러니까 예배 때 어느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은 모르는 거예요. 예배 불은 그냥 시편 읽는데 성령이 역사. 저는 많이 봤어요. 사할린에 가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1996년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메시지 하는데 나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도 않아. 그 강사 목사님이 저도 앉아서 듣는데 그분이 뭐 메시지 시작도 안 했어요. 그냥 성경 구절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쭉 읽는데 그 사할린 성도 하나가 참 눈물을 흘리는 거야. 이야, 참 메시지 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특히 말씀 들을 땐 틀림없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에 집중을 해라 이거예요. 말씀에.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다. 말씀에 집중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만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겨져야 되고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내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언제 돼? 이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을 하시고요.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서 찾아 돌아다니듯이 그냥 말씀에 갈급해야 돼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내 문제에.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할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때 성령의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면요, 주일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의 상태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냥 평안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냥.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냥. 혼자 있어도 행복해.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 종교 생활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복음 알고 복음 누리면서는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한 사람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한 사람도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졌어요. 그리고요, 돈도 복음에 의해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어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다른 나라 선교사님인데 우리 충실교회 꼭 와보고 싶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촐하지만 식사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내가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남한테는 그렇게 잘 주면서 나한테는 혼자 부자라고 그러고 우리 집에서 부자 돼봐라 좀. 어쨌든 내가 풍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난 목사 되고 부자 되고요.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충만. 어디 가든지 대접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게 죄송해. 맨 대접만 받았어. 하여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배 드리고 나면 행복해지고 말씀 들을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언제나 말씀에 집중해서.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랬지 어떤 사람한테는 임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임하고 그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들이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완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역사하셔요. 크게 기도하든 작게 기도하든 많이 기도하든 조금만 기도하든 살살하든 세게 하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같이 엉망으로 사는 사람이 기도해도 그러며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만 하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단한 기도가 돼야 되니까 그냥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언제까지? 체질화 될 때까지. 아유 목사님 저는 잘안 돼. 아이 또 해보세요. 하고 또 하고 자꾸 하다 보면 완전 체질화 될 때까지 이제는 앉으면 그냥 기도 나오고 버스 타면 기도 나오고 걸어가도 기도 나오고 그냥 기도가 계속 나와질 때까지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도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눈만 뜨면 기도 시작되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기도가 되어지고 그냥 기도가 되어져. 그러면 하루 종일 성령 충만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첫째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오력이 회복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문제도 치유되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저는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치유받았다는 간증은 많이 들어봤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예요. 왜냐? 성령 충만 안에 안 들어있는 거 없이 다 들어있어요. 치유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힘도 들어있고 문제 해결도 들어있고 공부 잘하는 것도 들어있고 사업 잘 되는 것도 들어있고 전도되는 것도 들어있고 교회 부흥도 들어있고.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돼봐. 이미 성령 충만한 교회지만 자꾸 부흥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과 직장과 학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병든 부분, 연약한 부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정신과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완전 정상화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오직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도 되어지고 치유의 역사도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